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입니다. 마지막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 몇 명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있었고, 또 몇 명의 이제 그 여호사밧 몇 명의 착한 왕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착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극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왕에도 이런 칭찬이 붙었었죠. 극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봤던 히스기야 왕만큼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18년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계속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확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거기까지요. 이렇게 성전을 고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고쳐야 된다 그랬으니까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망가졌다는 얘기죠. 망가졌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남유다 왕국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는 제단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도 망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어디 썩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성전을 요시야 왕이 수리를 하는데 8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이 율법 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왕궁에다가 보내요. 서기관이 율법 책의 내용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죠. 창출, 레민신 5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요시야 왕이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보기에 자기는 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왔는지 또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를 보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13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노가 너무 크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것인지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예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그 1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6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곳이라고 했으니까 남유다. 그리고 그 주민이라 했으니까 누구?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예언을 먼저 합니다. 그 16절 계속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으니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남유다가 해온 모든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진노는 다시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의 아까 그 생각이 맞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남유다가 죄를 저질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 또 두 번째 부분은 18절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예언이에요? 유다 왕 요시야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됩시다. 평안히 무덤에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진노를 내리시긴 하는데 그 재앙이 요시야 왕 당대에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조금 미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심판이 미루어지는 부분을 봤었죠. 왜 심판이 미루어졌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뭔가 잘했잖아요. 그걸 봐서 좀 미뤄주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진노를 미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잘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봐야죠.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기까지. 자, 왜 심판을 미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찢으며 진실되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언제 이 일을 했냐면은 그 위로 올라가셔서 9절이 아니고 11절이네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갖고 와서 왕 앞에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 책을 들으면서 11절에 이제 왕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굉장한 슬픔이 있을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2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유다 왕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우상들,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우상과 제단들,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썼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부수고 빻고 태워버리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시야 왕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종교 개혁까지 행하는 그런 줄거리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 줄거리로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을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뒤로 넘기셔서 역대하 34장으로 가보십시오. 역대하 3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에는 요시야 왕의 모든 일대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34장의 8절부터 보시면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고 회개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내용이 그 뒤에 쭉쭉쭉 계속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인데, 근데 이 역대하에는요, 우리가 오늘 본 열왕기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시야 12년에 있었던 일인데, 자, 우리가 오늘 봤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은 요시야 왕 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역대하 34장 3절에는 요시야 왕 12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시야 왕이 이미 종교개혁을 또 한 차례 일으켰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뼈를 불에 태우기까지 하고 아세라신, 태양신 이런 우상을 다 없애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3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오늘 본 열왕기는요, 요시야 왕이 율법을 듣고서 회개한 사건, 이것을 기록하고 그 전에 요시야 왕이 행했던 1차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거,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또 어떤 누구도 감히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열왕기에서는 그 본문을 생략했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종교개혁 뭘 없애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건 굉장히 대단한 사건들이잖아요. 이 대단해 보이는 이 사건들 때문에 어떤 누구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그런 참 작아 보이는 사건이 묻히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회개를 더 부각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열왕기는 회개를 강조를 합니다. 다시 오늘 열왕기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나오고요. 또 19절에서도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요시야 왕 이후로 미루어질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미뤄진다라고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장으로 가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이런저런 사건을 버리기 전에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2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온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다 들려줘요. 다 들려줘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는 뭘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 우상도 없애고 제단도 없애고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요시야가 행한 종교 개혁이 이 사건들이 의미가 없었고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망가진 성전을 고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망가진 마음을 고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고친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고치는 일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을 고치는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춰서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또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함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먼저 있고 그 열매로서 이런저런 일들의 개혁이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어떤 성당 문에다가 지금 이 썩어 빠진 교회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주년이라고 해서 작년에 개신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뭐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학술 세미나들이 열렸고 또 종교개혁을 관련해서 수많은 책들이 또 출간이 되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지 직접 한번 가보시기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들끼리 모여서 또 연합으로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구호가 쓰여진 깃발이 여기저기서 나부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참담했던 한 해였어요. 성폭력을 행한 목사에게 면죄부가 주어졌고요. 또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어떤 목사에게는 그 일도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어요. 또 절대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던 어떤 대형 교회는 세습을 시작을 했어요. 지역 교회를 올바로 지도해야 할 노회와 총회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바로 잡기는커녕 그저 덮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정작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없는 그런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하는가.
주일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저질렀던 죄악을 회개한다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녕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찔리고 또 내 죄가 자꾸 생각이 나서 차마 그 성경 말씀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내 가슴을 쥐어 뜯으며 회개했던 그런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저 자신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시대에는요,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전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죠. 그렇게 율법책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죄를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이 일이 늘 계속해서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말씀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 왕 시대예요. 그 악한 므낫세 왕 시대에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 성전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태양신 신상, 온갖 신상, 신령, 우상이나 우상단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한 제단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 그릇들이 우상들에게 바치는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다 지금은, 말씀대로 사용해야 할 이 성전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이 성전을 그렇게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책이라는 것은 성전의 심장입니다. 사람이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얼굴이 파리해지고 핏기가 가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죠. 성전은 성막이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근데 성막을 봐도 그렇고 성전을 봐도 그렇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 언약궤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몇 가지 있죠.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짓긴 하지만 다윗 왕이 먼저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성전은 무엇인가? 언약궤를 봉안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 용도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심장이 뭐다?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는 것은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되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말씀은 성전의 핵심, 심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성전의 심장은 멈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성전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와 남유다 백성이 말씀 앞에서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고 성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이 열왕기를 처음 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왕기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남유다가 다 망하고 이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그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이 열왕기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나라가 없고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계시다. 그런 백성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없어도 돼. 거창한 우상을 없애고 제사장들 죽이고 그런 것들 없어도 돼. 그냥 회개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거야. 이 말씀을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회가 다 망가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교단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쳐대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가정예배, 이번 주에 우리 성도 어떤 분께서 우리 가정에서 다시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죠.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 가정에서 다시금 심장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사실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 나이 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80살을 살면 80독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쉬워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갈등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는 이 죄를 회개하고 어두움을 몰아낸 그 자리를 말씀의 빛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게 하지 마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위를 비춰보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하셔요. 그리고 내 주위에 또 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또한 고칠 수가 있는가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성전의 심장이 계속 뛰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 또 요시야 왕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면의 회개와 또 외면의 개혁, 이 두 가지 모두를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이 일이 나날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